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최근에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못 봤으면 예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지혜는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보여지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참 쟤는 지혜로워. 그런 말 하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사용 안 합니까? 저 친구를 보면 참 지혜롭게 보여. 근데 지혜롭게 보인다는 게 뭘까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최근에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려지는데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죠. 성경은 너무 실제적이어서 때는 적나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날마다 손연샘을 하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와서 점검 한번 해보자. 매일 아침마다 날쌔만은 지금 손 한번 들어보자. 손 잘 들어야 돼. 지금 김용천 목사님 없을 때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보니까 거의 제자 훈련 3기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현이는 하고 있지. 그래, 역시 동현이다. 역동현이라고. 역시 동현이야. 손 내려보자. 여러분, 큐티는요 일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데요, 창세기 읽다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 좀 부끄럽고 안 했으면 설교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날 설교를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내가 해. 이날 설교는 좀 부끄러운데 김용찬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이제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유다가 3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엘이 그만 후사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한 여인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거기는 개혼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집안에서 그 여인이 계속해서 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걸 계대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이제 그 형수와 결혼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는 후사는 동생의 몫이 아니라 형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 한국에서 볼 땐 정서가 맞지 않아요. 그럼 이것까지는 이해하자 이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 오난도 그 형수를 능욕했지 결국 그 계대혼을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오난을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럼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예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이 셀라마저도 잃을 것 같고 이 며느리가 미운 거야.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있지만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한 번 잘못 들으면 집안이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던 모양이야. 저 다말 때문에 큰아들 죽고 다말 때문에 둘째 아들 죽고 셋째까지 주면 셋째도 죽을 것 같아. 유다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으니까. 그래서 안 줬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안 줬어. 그리고 앞으로도 안 줄 의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유다가 아내를 잃게 돼요. 상처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양털 깎는 날 축제일에 마음이 동하여서 아내를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창녀를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은 그 시아버지의 그런 어떤 기질을 이 다말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결국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이런 얘기 되게 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 리얼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성경을 볼 때, 이건 너무 리얼한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의 실 역사를 다뤄요. 만약에 다른 종교의 근간이라면 그거 하지 않아. 그런 거 다 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 담고 있고,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망가진 인생들을 다시금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실사구시적인 사랑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매우 실제적이죠. 매우 정확해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는 분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의 수많은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제가 고집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권위를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핑계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핑계할 수 없도록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으신 권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공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는 자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계를 돕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돕니다, 여러분. 거대한 지구가, 엄청난 물을 담은 그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소리는요 엄청날 거예요. 실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구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설계를 하셨는지, 정작 그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그 지구가 하루 24시간 엄청난 부피와 엄청난 내용물을 가지고 그 도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보면 흔한 놀이기구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뺑뺑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 양파 모양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한 6명 들어가면 만석인 거 알죠, 여러분? 예. 그럼 보면 동네마다 이 살진 성인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 지는 안 타고 그렇게 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참 그런 애들은 이타적인 아이들이에요. 예. 특히 지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가 그거 타면은 아주 죽으라고 돌려주죠. 그죠? 힘을 다해서 무더운 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막 돌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꼬맹이들 6명만 앉아도 만석인 그 뺑뺑이, 그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돌릴 때 물론 기름을 안 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돌 때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소리가 납니다. 후 소리가 나요. 꼬맹이가 돌려도요 그 바람을 타는 소리가 제법 근사해요. 저기 잘못 갔다가는 부딪혀서 다치겠다 할 만큼 그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제법 웅장합니다, 여러분. 안 돌려봤어요? 네, 안 돌려봤구나. 좋은 놀이터 있으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몇 천만 배 되는 그 지구가 있잖아요. 엄청난 물을 싣고 산도 싣고 빙하도 싣고 엄청난 인구를 실은 그 지구가 말이죠, 떠 있고 그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들려요. 지구가 도는 소리가 전 들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이명이야, 이명.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리는 이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롭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권능은 보여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 없이,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들꽃들도 보면 기가 막히게 본인들이 땅을 뚫고 나올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끔 좀 얼빠진 목련들이 일찍 폈다가 금방 죽는 그런 비화가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언제 낙엽을 떨궈야 되고 언제 내가 땅을 뚫고 와야 되고 언제 내가 꽃을 피워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는 만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히 자연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모세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 각자가 살아온 시대는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애굽의 시위대장 바로 보디발이에요. 이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형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디발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애굽은 최고의 과학 국가였어요. 맞죠?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7대 불가 사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피라밋이잖아요. 그 피라밋의 설계라든지 건축공학에 대한 그 비율, 그 다음에 그 피라밋 안에의 어떤 공기의 순환들, 여러분 이것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전센터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부터는 이제 외장재를 붙여요. 우리가 GVC 기도할 때 그 뜨는 사진 있죠? 그 사진 봤죠? 그 모양대로 이제 벽돌 하나, 이제 그 수입산 대리석을 딱 붙여가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기 중동에서 대리석 떠와서 가공해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문한 거하고 맞나? 한번 다 검토해봤어. 목사님 이거 맞죠? 이거 맞다. 이거 괜찮은 거냐? 목사님 이게 원산지 표시입니다. 다 보고서 감수했어요. 이제 원래는 어제부터 붙여야 되는데 꼭 비가 와가지고 내일부터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주중에 오면은 점점 이제 그 모양이 갖춰짐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하가 천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5.8m 정도 돼요. 5.8m가 여러분 얼른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지하다 보니까 뭘 가장 제가 신경을 썼냐면 공기순환이에요. 공기순환. 그래서 항상 거기 있는 분들이 이 정도면 됩니다 하면은 아니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 시키세요. 왜? 지하는 공기 흐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 습도도 유지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거기에 목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피라밋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아주
기가 막혀요. 공기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애굽은 있잖아요. 기하학, 수학의 최고봉. 피타고라스 기억나세요? 네? 최고의 수학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그 모양이요. 가장 수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이래요. 자,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 주전 14세기의 지혜의 화신이에요, 바로는. 그냥 국방력만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수학과 기하학과 생물학과 모든 것을 주도하는 최고봉이 바로 누구였냐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마저도 지금 요셉을 인정해요. 요셉을 통해서 누굴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인정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럼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지혜와 권위와 권능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담은 그릇이다. 이게 바로 우리 더불어 청년부의 또 다른 아이덴티,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체성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사명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와 권능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바로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번 달은 우리가 지혜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그릇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언니는, 오빠는, 형은,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담은 그릇이야. 시작. 내키지 않아도 한번 해봐요. 믿기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한번 해봐. 이 인간이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혜를 특별히 어떤 자에게 부어주시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지혜를 담은 그릇과 같은 인생들은 그 지혜가 주는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지혜를 담아주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먼저 지혜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럼 지혜가 뭐예요? 휘채야, 지혜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유, 참 성경적으로 저렇게 대답하면 맞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워요. 휘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말이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더 쉽게 말하려면 지혜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혜롭죠. 하나님의 뜻은 미련하지 않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여? 미련한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밀어나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자예요, 지혜자. 제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생활했던 데가 어딘 줄 알죠? 네. 근데 거기는요, 이 지역의 특성상 성도들의 60% 이상이 과학자예요, 과학자. 30%가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야.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우리 성주는 잘 알지? 그지? 공무원들이야. 나머지 10%는 교원들 또는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교회는 특수한 교회야. 성도들의 60%가 과학 대덕 그 테크노밸리 과학단지 안에 교회가 자리하다 보니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거기 되게 많아요. 천문연구원, 항우연에서 항공우주연구원, 그 다음에 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연구원, 그 다음에 수정공사, 코레일, 뭐 연구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거기도 벌써 에너지기술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생명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별로의 연구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모든 이공계 박사들은 거기서 거의 근무를 해요. 전자통신연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그 교회를 출석을 하니 거의 60%가 거의 박사예요, 박사. 그냥 어느 날 내가 잊지 않는 화학연구원에 다니는 분이 교회 등록을 해서 내가 신방을 갔어. 남편도 S대학을 나왔고 아내도 S대학 나와서 화학과 커플이야. 근데 그 남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보니까 결혼을,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을 승낙을 안 하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그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하고서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포닥과정, 포스닥터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전에 있는 화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이 부부가 이제 입사를 해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등록을 한 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이 여자가 작심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자마자 자기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에서 석박사 과정 다 했어요. 미국에 가서 또 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포스트 닥터 과정도 거기서 다 했어요. 진짜 과학자 중에 과학자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 남편은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교회에 다니는 게 짜증이 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과학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뿐이죠. 얘기하고 1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미안했는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고 알고 싶은데 때는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고충이 느껴지더라고요. 고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구나. 미국에 가서도 큰 교회 다니면서 믿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 교회도 가보고,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가보고, 윌로우 크릭도 가보고, 크리스탈 처치도 가보고, 존 맥워더 목사님도 만나보고, 미국에 유학 중에 있을 때 최고의, 우리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신학자들, 목사님들 거기서 설교도 들어보고 얘기를 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가 박사고 정말 재원이라는 얘기도 어려서 추재, 천재, 과학고 나와서 뭐 엘리트의 길을 걷고 초과학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휘채가 말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는 사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무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려고 하루 24시간을 불사르는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무학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곧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곧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앞서 말씀대로 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냐? 그건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왔어요. 끌려오고 나서 얼마 안 해서 약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 시달리다가 그가 깨났어. 근데 이 꿈이 그냥 사라질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왕의 명령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근데 대부분은 오늘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박수와 술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말은 뭐 점쟁이, 무당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신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들 모두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점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래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가운데는 천문학자들도 있었어요. 왜? 천문학을 통해서 장래를 어떻게 했죠? 점성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걸 통해 예견했던 사람들이에요.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어쩌면 꿈 꿨는데 첫째, 내 꿈을 알아맞혀봐. 두 번째, 알아맞혔다면 그 꿈을 해석해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꿈을 말해주는 거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런 생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감안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꿈 얘기를 하면 이것들이 그냥 갖다 붙여서 그럴싸하게 왕 앞에서 해석할 게 분명하거든. 그러면 자기는 그냥 속아 넘어가주면 좋은데 이 꿈은 뭔가 내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면 너희들의 신들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게 할 거라고 하는 분별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지려고 변별력 문제를 키운 거죠. 어떤 신이 참신이 좀 보자.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신 외에는 이것을 보일 자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일을 하니까 왕이 진노한 거죠. 그동안 지들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를 취하더니 이제는 그 너희들한테 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꿈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동안 지들이 무슨 신의 대리인자인 척하면서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더니 이제는 신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어떤 처사가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3절에서 우리가 의미심장한 내용을 봐야 돼요. 13장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근데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소환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목사님이 지금 이 사건이 다니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끌려오고 나서 2년째 됐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 끌려왔어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배경을 가지고 그가 3차 침공 때 끌려왔는데 그때 나이를 약 15세 정도로 추산을 해요. 왜냐하면 소년들을 바벨론 백성으로 만들려고 느부갓네살이 똑똑한 애들을 궁정학교로 입학을 시켰거든요. 그때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지났어요. 그럼 현재 다니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17살이에요. 그런데 17살인 다니엘이 이미 왕이 기억할 만큼 모든 지혜자들을 처단할 때 다니엘도 포함시킬 만큼 같은 레벨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보면은 지금 다니엘이 큰일 난 이야기인데 역설적으로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왕의 뇌리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가 끌려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5년간 10년간 학위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에서 국가고시 있을 때마다 이 다니엘이 수석을 하고 그의 친구들이 차석을 하고 순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단연간의 체크를 통해서 그가 지혜자로 추앙을 받았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은 그런 기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잡아서 처단할 때 다니엘의 이름도 거명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로 하여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기억할 만큼, 의지할 만큼 지혜가 출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 뭐냐는 거죠. 그 사건이 다니엘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바벨론을 대표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소년들을 관리하던 이 관리였던 환관장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이 아이들의 지혜가 보통이 넘는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들을 왕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래서 왕 앞에서도 이들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만큼 어떤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기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까?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 은혜가 왜 주어지게 되는지. 자,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에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다니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정하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를 통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만족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만드셔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왜 시키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왜 시켰어요? 그냥 미워서요? 그냥 멸망시키려고요? 아니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뜻은 뭡니까?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세상과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일상의 문제 속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이방 민족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별하고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금 고치시려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징치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고쳐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냐면 아파도 맞아라. 애굽 끌어들이고 아수르 끌어들이고 이방 민족 끌어들여서 바벨론의 몽둥이를 피하지 말고 맞아라. 맞고 고치자. 새롭게 되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를 끌려올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건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궁정 안에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겠구나. 70년 포로 생활은 우리가 멸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재창조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먹고 마시는 것에부터 자기를 구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추구한 뜻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뜻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먼저 살아간 선조들도 뭔가 뜻을 세우고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인다고 경험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뭔가 한번 해야겠다고 딱 뜻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가시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다 그렇더라고요. 뜻과 목표를 세우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뜻도 그런 유익이 딱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더 이상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선 거예요.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전략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과 전술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웃라이어라고 한 책을 쓴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사람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통찰력과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공한 사람들, 아웃라이어, 돌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1만 시간의 성공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규명하고 정리한 책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거든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다분히 그 사람은 사회 전략가답게 이것을 매우 전술과 전략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다윗은 최고의 전술가였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기병 무기를 볼 때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속한 기동력과 그 다음에 직접 붙어서 싸우면 체력적으로 안 되게 되면 원거리 떨어져서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물매를 던지는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매를 던지는 각도와 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이걸 아주 전략적으로 분석했는데 신앙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뜻을 세우니까 이 말콤 그레드웨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분석한 것 같은 엄청난 통찰력을 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하신다는 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고요. 뜻을 구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첫째, 지혜는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특징이 뭐냐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지혜는 능가할 자가 없어요. 왜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나가면서 담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쫄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담대함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자, 이제 야 다니엘도 다 데리고 와. 이놈의 새끼들도 다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소환돼서 왔어요. 자, 오는 과정에 이야기를 들었겠죠. 꿈 얘기였어요. 다니엘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신 게 21절이었어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세요. 하나님은요 계절을 바꾸세요. 여러분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신뢰하시죠? 계절을 바꾸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있잖아요, 패하여진다는 말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이놈이 모반을 꾸미는 모양이구나.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미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간파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금신상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꾸다가 한 신상을 봤어요. 신상. 사람의 모양으로 된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상의 그 재료가 매우 특이해. 머리통은 황금이야. 또 이 가슴과 팔은 은이야. 그럼 여러분, 배와 넓적다리는 뭘까요? 금, 은, 동. 올림픽이요? 통이야. 근데 또 신기한 뭐냐면 무릎부터 이 종아리까지는 또 뭐예요? 철이야. 양쪽 발바닥은 진흙과 철을 섞어서 함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재료가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 옛날 성경엔 뜨인 돌이라고 했어요. 다듬지 않은 돌덩이 하나가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다 아래로부터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와르르 무너지면서 꿈에서 깬 거란 말이죠. 다니엘은요 지금 이 21절 통해서 감히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고 장차 하나님이 너를 또 폐하세요. 네가 바벨론의 모든 대제국을 형성했다고 해서 네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지혜야.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메데와 바사,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메데와 바사는 오늘날 이란이에요. 페르시아죠. 여러분 제국의 역사 배웠죠? 자, 그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켜요? 헬라 제국의 약관의 나라의 알렉산더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헬라를, 페르시아를 박살내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300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예. 300용사가 다 뭡니까? 다 헬라 제국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들이 이제 그 페르시, 나는 관대하다, 기억나시죠? 나는 관대하다 막 코뚜리 하는 애들, 걔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이게 그 페르시아 전쟁을 묘사한 거예요. 뭐 스파르타는 여러분 그렇게 멸망을 했지만 나중에 그리스 연합군이 헬라 제국이 어떻게 합니까? 강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이런 헬라 제국이 바로 뭐 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진흙과 철이 섞은 게 뭡니까? 헬라 제국에 일어나게 될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도록 하죠. 감히 왕 앞에서 네 나라 영원하지 않아. 네 나라 좀 있으면 메데와 바사인데 망가지게 돼.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젊은 사자 헬라한테 망해. 그리고 그 헬라도 결국 로마에게 전복당해.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담대함을 줘요. 역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끝을 알아요. 여러분의 끝은 무엇입니까? 천국 영생,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과정에 이리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는 담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노크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지혜는 아닐까?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극복하라고 지금 내게 이런 생각을 주신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라고 하고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면 그 생각을 조금만 이어보세요. 쭉 이었을 때 그 생각의 끝에 더욱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갖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혜인 것처럼 붙잡았는데 그걸 끌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충돌을 일으켜.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땐 그럴싸한 생각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지혜예요. 이제 얘기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운 자에게. 그렇게 주어진 지혜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해요. 그 지혜는 더욱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자꾸 대립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결론은 결국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이 시대를 호령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릇되는 우리 더불어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